감기가 걸리는 것이 사단의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이 사단이 준 병들이 너무 많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서 혹은 또 자라다 보니까 남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이나 말이나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인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상처가 되어집니까?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말을 들을 때 내하고 안 맞는 말이 내게 들려온다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짓이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역부로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와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또 기도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면 강대국은 우울증이 없느냐? 더 많습니다. 약소국들은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지금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착이 나오고 여기서 분열이 나와지게 되고 또 정신병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면 신병이잖아요. 신을 받아야 되는 병. 이런 신병에 걸린 정신적인 환자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단이 틈을 타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파고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이나 알코올로 중독이 되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져 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개인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야 가정도 살리게 되고 사회도 바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나셔야 교회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문제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병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의술이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치유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약도 지어 먹습니다. 그러면 회복도 되고 치유가 되는, 또 치료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의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의학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개입이 되어진 것이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은 의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손마른 자라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도 치유해 보려고 많은 의사를 만나보거나 찾아갔거나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겁니다. 왜 해결이 안 되어지느냐? 영적인 문제로 들어온 거는, 사단이 개입돼 가지고 들어온 거는 의사들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의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과 결부된 것은 의사들이 알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육신적인 제일 큰 병은 암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지금 정신병이 들어와서 우울증으로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학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해외여행 정도가 아닙니다. 저 달나라로 여행 가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었어요. 여행을 갔다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여행을 가려고 접수를 시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경제도 얼마나 발전이 했습니까? 경제도요. 여러분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랩런트들은 들으면 에이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의 삶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저 후진국 말고는 어지간한 나라는 마트 가면은 5만 개 다 있어요. 내 입맛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발전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얼마나 발전이 되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신병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의사들이 모르는 거죠. 사단이 개입된 병이나 영적인 문제로 들어온 병은 의사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은 왕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그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지옥 배경을 해결한 참 선지자입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묶이게 되어진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은 내가 공을 많이 세우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운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었는데 이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은 영세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런가 하면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분은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그런가 하면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이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이 진짜로 이해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흑암 세력이 우리 집안을 사로잡았었구나. 이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았었구나. 이게 보여져야 진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되어진 거예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단이 우리 집안을,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흑암이 우리의 가문을 사로잡았구나. 이거 발견되어야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발견을 하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들어서 알아야 되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이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 답나는 순간에 사실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면 이 그리스도가 24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겠죠.
그리스도가 24 되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24가 되어지는가? 이게 비밀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비밀 가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세 가지를 바꿔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예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오늘도 예틀을 바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예틀로 가쁘는 것 있죠. 빠져나왔는데도 거기로 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거기에 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으면은 계속 매일 이제 이 새로운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옛날로 돌아가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질병을 치유하신 그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1절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1장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로 고치셨다. 2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오늘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손 마른 자도 고치셨다. 이거는 좀 전에 말씀처럼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틀을 깨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틀을 깨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틀을 깨는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끝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앞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순간에 사실은 끝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운명을 바꾸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이걸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러죠. 오늘 또 여러분 예틀을 깨고 운명을 바꾸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예틀이 깨어진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자가 실수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실수를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를 반복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문제만 생기면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이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옛날 운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 사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틀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육신 싸움을 하고 있거든.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럽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신자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실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다 그르다, 우리도 모르게 기준이 그래 된 것 있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옳다 그르다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우리 개인은 다 옳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나도 옳을 때도 있지만 안 옳을 때도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안 맡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배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애틀을 바꾸는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는 애틀, 이게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오늘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틀을 깨라.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의 틀을 깨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걸 보고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틀도 오늘의 틀도 깨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왜요? 율법주의자니까.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아주 천한 것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옛틀도 안 깨지고 오늘의 틀도 안 깨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는 이유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옛틀도 못 깨고 오늘의 틀도 못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거짓말하는 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은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론에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론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죠. 여론에 막 인기가 있으면은요, 크게 생명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론을 통해서 내 인기를 올릴 것인가? 크게 생명을 겁니다. 신자는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말에 생명을 걸면 안 되잖아요. 여론의 생명을 걸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옳다 그러다 그거는 세상 말입니다. 그게 생명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남의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좋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생명 걸면 안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비난하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망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좋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속지를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영적인 힘도 없고 그리고 영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저러는구나.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면요, 어디든지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회사도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가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터세하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교회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 다녔다. 여러분은 안 그랬는데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도 정신 연령이 조금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신구가 오면은 따돌려요. 이게 이제 기득권이거든요. 정말 저 아이가 예수님집하고 교회 와서 참 기쁘고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따돌리는 경우도 이게 이제 기득권이고 터세가 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고는요, 조용히 심부름하면서 그걸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기득권에 내가 맞서 싸우거나 터세에 맞서 싸우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심부름하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좀 나쁜 말로 저 인간 때문에 그거는요,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나도 문제가 되어지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세상과 현장은 흑암의 역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심부름하면서 그 현장을 뒤집는 오늘의 틀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오늘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가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을 이기거든요. 내가 안 없어지는데,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이깁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틀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조용히 심부름하면서 그 현장을 뒤집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의 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이라. 우리의 보좌, 우리의 배경 보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지옥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보좌라. 여러분과 저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라.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시비 걸면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내가 잘못 안 했어도. 왜요?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미안하다 하면 돼요. 또 여러분들에게 누가 사혼 걸면은 양보하면 돼요. 왜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는. 그리하는 사람이 망할 것인데 뭐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싸웁니까? 누가 시비 걸면 미안하다 그러고, 누가 싸우려고 그러면 양보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양보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양보하고 내가 갱신하는 겁니다. 내가 갱신이 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불신자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보좌화하는 게 미래의 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의 축복 9가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 이거 누리는 게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 내가 받을 미래의 축복이니까, 내가 받을 미래의 응답이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게 미래의 틀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참된 감사를 누리는 24기도. 그렇죠? 그냥 24가 아닙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24라. 참 평안을 누리는 24라. 참 은혜를 누리는 24라. 여러분과 제가 24가 안 되어질 때마다 내가 나오잖아요. 24가 안 되어질 때마다 내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24가 안 되어질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참 행복 누리는 24, 참 평안 누리는 24, 참 은혜 누리는 24.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야 되는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25거든요. 보좌와 관계가 되어지는 영혼의 응답, 이 24, 25 영혼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과거도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해결했습니다. 미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배경 보좌는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왜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그걸 한 단어로 합쳐가지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은 사람 못 살립니다. 복음이어야 사람을 살리지. 그렇죠? 옳은 말 바른 말은 사람 못 살려요. 복음이어야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 옳은 말이 필요 없고 바른 말이 필요 없느냐?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되어지겠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통영에 있는 지교회를 갔는데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은 우리 이건우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건우 성도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도냐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교회 카렌다를 다 나눠줬잖아요. 지금도 좀 남아있는데 안 가져가신 분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달력을 카렌다를 한 개를 더 가져가 가지고 그 집에다가 달력 필요 안 합니까? 카렌다 필요 안 합니까? 필요하면 한 개 드릴게요. 하니까 달라 그러더래요. 그거 달력 가진 거 주는 거는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달력만 주시면 되는데 한마디 했대요. 아저씨, 교회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든지 데려가라고. 얼마든지.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만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 될 겁니다. 착해야 돼요. 교회 못 옵니다. 나쁜 거 다 고쳐야 돼요. 교회 못 옵니다. 그렇죠? 착하고 고쳐야 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지게 됩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원내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가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라는 단어를 알고 서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것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삶도 제 맘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거 나쁜 것도 하나님이 바로 갈 겁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24비밀만 누리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237 나라 제자 키워서 보내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고 우리 단체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키우는 거, 237 나라 제자를 키워서 보내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렘넌트 키울 사람이니까, 237 나라 제자를 키워서 보낼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 속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틀을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애틀에 빠지지 않고 오늘의 틀에 빠지지 않고 미래의 틀에 빠지지 않고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